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지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21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종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냥 종에 대한 법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종들이 보호받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 고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처사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다음에 이 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신지 깨닫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대우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이렇게 이틀로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바로 남종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 주에는 내일은 여종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부터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사람부터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또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떤 법령을 정할 때 세상은 강한 자, 권력 있는 자의 법령부터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격으로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사람 또 혹은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상의 법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가장 낮은 자, 가장 약한 자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 약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 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자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한 사람도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아니 이 종의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그냥 일반 사람과 상전과 종을 이렇게 만드셔서 차라리 진짜 사랑하신다면 그 종을 이제 힘있게 만들어 주셔서 종의 제도를 아예 없애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한 그 지도자라고 뽑혔던 그 링컨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 종의 제도를 없애는 게 훨씬 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이 종의 제도가 사람을 죽이는 제도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노예 제도 혹은 한국에 있었던 그런 노비 제도의 같은 그런 그 제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노예라고 생각하거나 노비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일 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동력 착취일 것입니다. 착취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내가 그의 노동력을 내가 가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라는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도 분명히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남종은 무엇입니까? 가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장하십니까? 경제력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종의 제도는 무엇이냐? 경제력으로 파산한 사람이 노동력을 기반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 내가 다 망하고 이것저것 다 망하고 내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이 하나 몸뚱아리 하나 잘 건사하면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데 있는 이 목적이 바로 이 종의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종의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그 품삯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착취가 당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누구의 종으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은 종이라고 하지만 안정된 직장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걸 뭐라고 했죠? 복지 혜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야 하나님 역시 대단하신 분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간단히 이것을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이 종에 대한 복지 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도록 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6년 동안 종이 되었다가 7년이 되면은 아무 조건 없이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종이 되는 그런 종이 되는 길이 가장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 돈을 내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을 만큼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내 빚을 갚는 그런 이렇게 제도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법령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해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6년 동안 종이 되었다가도 7년이 되면 무조건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또 어떤 그 보상도 없이 그냥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혜택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부부가 같이 종이 된 경우에도 6년을 채우면 모두 풀려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일을 하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가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여기선 나오진 않지만 신명기나 이런 말씀에 보면요. 그 희년이라고 있죠. 저희가 그러니까 7년 이렇게 하고 마지막 그 50년이 되는 그 희년일 때는요. 그게 내가
6년이 되지 않았어요. 6년이 한 3년 차였는데 희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똑같은 조건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생활이요, 막 내가 언제까지 이 종의 생활을 할 거야, 내가 이 빚을 다 갚는,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해서 뭐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됐을 때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풀려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와, 이거 좋은데라고 생각했었던 그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상전이 그가 나갈 때 그냥 빈손으로 그래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빚 다 못 갚았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나가, 이게 아니라 그에게 다시 재기할 미천까지도 허락해 줘야 된다. 미천까지도 전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처음에 2절에 보면 히브리 종을 사면이라고 했어요. 이 법은요, 히브리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였어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법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이 복지 혜택이 정말 정점을 찍습니다. 무엇이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결혼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결혼도 시켜줬어요. 그래갖고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가정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내가 만약에 이제 7년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단신으로 나가야 돼요. 단신으로 나가서 그거 해야 돼요. 근데 내 처와 자식들은 다 아직 저기에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5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분명히 자기 생각이에요.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꼬셔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자기가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직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MZ 세대라고 하겠죠. 저희 세대의 가장 1위 직업이 뭐였어요? 공무원이었죠. 공무원을 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말 이제 강단에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철밥통이라서요. 그 밥통이 절대 이렇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평생 직장. 평생토록 나갈 걱정 안 하고 평생토록 뭐 할 걱정 안 하고 평생 직장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철밥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그게 억지가 아니라 분명히 내가 원해. 내 상전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상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내가 그 종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또 내 사랑하는 처자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또 나에게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평생 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다가 이제 송곳으로 귀를 뚫는,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이 원해서 이 상전의 종이 되었구나. 저 사람은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정신토록 그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철밥통을 주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무너진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 무너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살리시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써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갖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애써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건 우리의 신앙이 되었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었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죽이기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실 것이고요. 그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달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 형편과 내 생계에 대한 문제도 생길 것이고요. 또 마음의 힘듦, 어려움, 또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고난도 나에게 생길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